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보면서 이어서 에녹의 말씀으로, 지난주 아벨의 말씀으로 나누고 오늘은 에녹의 말씀인데요. 에녹은 유명하죠. 엘리야와 더불어 성경에 2명밖에 없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에녹의 인생에 무슨 특별한 일이 있었는가라고 하면 별게 없어요. 엘리야는 뭘 대단한 걸 했던 사람인데 에녹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냥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이야기만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오죠. 야렛은 160세에 에녹을 낳았고, 이렇게 족보가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고 하면서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과의 동행에 관련된 이야기, 그게 딱 하나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할라크라는, 이 동행이라는 단어를 할라크라는 단어로 쓰거든요. 근데 할라크라는 단어는 걷다예요. 하나님과 함께 걸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는 이야기를 한 거죠. 지난주에 이어서 예배 잘 드린 사람, 다른 기록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잘 걸었던 사람, 이 두 사람의 이야기가 히브리서의 순서대로 나옵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은 어쩌면 다른 어떤 대단한 걸 이룬 사람들보다 예배 잘 드리고 평소의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을 어떠한 위대한 사역자들보다 더 귀하게 여겨주신다는 것을 히브리서의 맥락적으로 우리는 좀 이해할 수 있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잘 사는가, 오늘 이 부분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3가지 정도 살펴보면서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가, 또 그것의 유익과 우리가 어떻게 그런 것을 잘 해나갈 수 있는지 알아가면서 또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3가지 정도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도는 단순한 동행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걸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동행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칭호를 받았다라고 말하죠. 5절, 6절에요. 그런데 이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가, 하나님을 동행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의 그 삶이 무엇인가를 6절은 이렇게 말하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으로 살았던 삶이 동행하는 삶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다라고 말해요. 요 본문에서 말하는 동행,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니라는 단어를요, 구약에 하나님과 걷다라는 의미로 그대로 번역할 것 같지만 조금 다르게 사용해요. 여기는 그냥 걷다라는 단어가 아니라 유에레스 테케나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거든요. 이 단어가 좀 특별한 단어예요. 유에레스 테케나이라고, 유라고 헬라어 앞에 붙으면요, 우리 유앙겔리온, 영어로는 이반젤리즘 이렇게 될 때 하는 그 유, 복음의 복자, 굿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그 유에레스테케나이, 에레스테케나이는요, 기쁘게 하다, 뭘 승인하다, 허락하다, 영어로는 approve와 관련되어 있는 요 어근인 거죠. 그러니까 뭐를 허락해서 그것을 해내서 좋게 잘해서 기쁘게 됐다라는 의미가 이 유에레스테케나이라는 단어에 있어요. 이 단어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는 그냥 걷다, 동행하다 이렇게 이해가 되지만 이 고대 근동의 그 문학, 일반 문화에서 이 단어들이 종종 쓰였기 때문이죠. 이번 주에 영화 개봉하는 거 하나 유명한 거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오디세이입니다. 오디세이. 스파이더맨 생각하신 분 계시죠? 네. 스파이더맨도 재밌는 영화죠. 그렇지만 오디세이가 개봉합니다. 오디세이가 뭐죠? 이 호메로스가 기록한 그 일리아드와 오디세이 이렇게 막 가잖아요. 그러니까 고전, 인문학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이런 거 굉장히 사람이 인문 고전을 알아야 된다라고 할 때, 그런데 서양권에서 손에 꼽히는 고전이 이 오디세이잖아요. 오디세우스가 막 탐험하고 막 그런 거. 그리스 로마 신화에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어떤 신이 누구를 좋아하고 누구를 좋게 평가합니다. 이 사람을 잘 키우고 싶어서 어떠한 시련을 줍니다.
그것을 잘 성취해내야 되는 거죠. 근데 또 그것을 질투하는 어떤 신이 있어서 그걸 또 회방합니다. 그래서 오디세우스 이번 영화가 약간 그런 거잖아요. 오디세우스 그 스토리가 그런 거죠. 신이 제우스 아테네는 이거를 막 도와주고 싶은데 포세이돈이 이 오디세우스를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왜요? 포세이돈이 자기의 그 자손 중에 키클롭스, 이렇게 외눈박이 있잖아요. 외눈박이를 누가 죽이죠? 오디세우스가 죽이잖아요. 오디세우스가 처음에 딱 가는데 어떻게 죽이죠? 키클롭스가 누구냐라고 할 때 나는 아무개다, 나는 노바디다. 그러니까 이름을 물어보니 나는 노바디야라고 말한 거예요. 노바디. 그래서 키클롭스가 막 이렇게 눈이 이렇게 막 멀어갔을 때 누가 그렇게 했어라고 하니까 노바디가 그랬어라고, 아무도 안 그랬어라고 사람들이 이해하는 거죠. 근데 그래서 누가 그랬는지 모르는데 오디세우스가 나중에 딱 가면서 뭐라고 하죠? 나는 오디세우스다라고 공명심에 자기 자랑을 한 거죠. 근데 그것 때문에 키클롭스가 나 이렇게 한 사람이 오디세우스구나라고 알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사실을 안 포세이돈이 노바디였으면은 누군지 몰랐을 텐데 알아내가지고 결국 오디세우스를 괴롭히는 거죠. 그래서 오디세우스가 트로이 전쟁 끝나고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고향으로 못 돌아가고 포세이돈이 바다에서 그거 막아놓은 거예요. 섬에 이렇게 갇혀놓은 이제 그런 이야기가 이제 오디세우스. 너무 그 이야기로만 가면 안 되니까 원고에 없는 이야기를 제가 지금 큰일 났네. 그런 영화입니다. 아무튼 근데 그런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유에레스 테케나이가 아주 중요하게 쓰여요. 왜요? 신이 시련을 줍니다. 임무를 줍니다. 그거를 잘 감당해낸 사람이 딱 그걸 성취해내고 완성해내면 신이 그걸로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는 의미는 딱 거기에 바로 등장하는 거죠. 골로새서의 이 말씀이 어떻게 쓰이냐면 1장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이 골로새서가 뭐 율법주의, 뭐 천사숭배, 무슨 영지주의, 별별 것들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혼란스러워할 때 예수님만 잘 바라보면서 삽시다라고 하는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자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요. 그런 면에서 성도의 신앙생활은요, 그냥 하나님과 같이 걷는다라고 해서 뭐 산책하듯이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만한 것이 무엇인가를 배워가고 알아가면서 그것을 해나가는 삶이죠. 미국에 돌아가셨지만 유명한 팀 켈러 목사님, 현대 목회자들에게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끼치신 그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동행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과 춤추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설명을 하는데 너무나 탁월한 설명 같아요. 춤출 때 뭐가 중요하죠? 우리 춤 좀 추신 분들 계시잖아요. 춤출 때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는 박자입니다. 박자. 그리고 또 하나는 스텝이죠. 스텝. 박자가 빨라지면 안 되고 딱 그 박자에 맞춰서, 음악의 박자에 맞춰서 딱 원, 투 차차차, 원, 투 차차차, 짜짜짜, 으짜, 으짜, 으짜. 이게 있잖아요. 다이아몬드 스텝, 그 막 지루박 이런 거 있잖아요. 저도 잘 모르지만 그런 거, 이 박자에 맞춰서 스텝에 맞춰서 걸음걸이를 하는 거. 그게 바로 그 순간순간에 유에레스 테케나이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삶의 한 걸음 한 걸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는가? 이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출애굽 광야 시대 때 어떻게 했죠? 40년의 시기 동안에 때로는 가라, 때로는 멈춰라, 때로는 기다려라, 더 기다려라, 이제는 움직여라.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의 스텝에 맞춰서 걸어가게 하는 순종을 가르치신 거예요.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가나안으로 못 보내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바로 하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 다른 신 눈치 보느라 저 신 가니까 이방 신 지나간 다음에 가자, 이런 거 아니에요. 능력 있으신 분이 왜 그렇게 가고 서고 멈추고 기다리고를 이스라엘에게 훈련시키셨냐? 하나님의 박자에 맞춰서 살게 하라는 거죠. 우리 여기서 무병장수 싫어하는 분 있습니까? 부귀영화 싫어하는 분 계세요? 불멸의 인생을 마다할 분 계세요? 아무도 없어요. 다 좋아해요. 하나님은 그걸 하실 수 있으신 분입니다. 근데 왜 우리의 인생에 그게 지금 주어지지 않죠? 하나님이요,
그걸 약속해 주셨거든요. 무병장수 영원불멸의 삶, 부귀영화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누릴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아직 아니라고요. 지금은요, ULS 테케나이를 통해서 연단되는 삶, 박자를 맞춰가는 것을 배우는 삶이라고요. 그래서요, 우리의 삶이요, 이 연단과 훈련이 지금 경험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지루박 댄스를 추고요, 어떤 사람은 막 이런 거를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다른 사람 보기에 난 저 사람의 인생이 참 부귀영화를 좀 더 누리는 것 같아, 저 사람의 인생은 조금 더 건강한 걸 사는 것 같아, 그 사람의 박자에 그거는 되게 좋아 보일 수 있지만 내 삶의 박자는 때로는 더 느릴 수도 있어요. 아니면 때로는 정말 막 바빠가지고 막 이런 거 해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것을 다른 걸로 자꾸 비교하면 내 불행이지만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주신 삶이구나 라고 하면 하나씩 하나씩 감당해 나가면서 이 하나님의 그 때를 향한 연단으로 준비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의 삶에 이 질문이 참 중요합니다. 내 삶은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의 선택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선택들을 하고 있는가? 소망하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들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이 성도의 이 동행의 걸음은요, 계속적인 동행의 걸음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죠. 창세기 5장 22절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이 구절을 딱 보면요, 우리의 마음속에 드는 호기심, 궁금증이 있습니다. 300년, 사람이 어떻게 300년을 살 수 있지? 창세기 그 족보를 보면요, 뭐 말도 안 되는 숫자가 나오는지라 우리는 항상 이게 되게 궁금해요. 그런데 이 본문을 볼 때 우리가 궁금해야 하는 부분은 어떻게 300년을 살았지가 아니라 어떤 삶으로 300년을 살았지, 여기에 우리의 더 관심이 가야 돼요. 5장 22절은요, 사실 이 원문에는 우리가 읽은 데는 성경 구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 동안, 그리고 아들 딸들을 더 낳았다, 이런 표현으로 문장이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는 게 더 중요해서 먼저 앞에 둔 거죠. 그런데 이 걸었다라는 단어가 아주 재밌어요. 우리는 걸었다, 걸어가고 있다, 걸어가는 중이다, 걸어갈 것이다, 걸어갔었다, 이렇게 문법으로 활용될 수 있지만 영어만 봐도요, 뭐 과거, 현재, 미래가 아니라 현재 완료, 현재 진행형, 뭐 과거 완료, 과거 진행, 이렇게 쭉 가잖아요. 이 헬라어 단어에도, 히브리어 단어에도 그런 게 좀 있거든요. 무슨 형이 있어요. 무슨 형, 카령, 니파령, 푸에령, 피에령, 뭐 이렇게 있는데 이 단어는 히트파엘형이라고 해서 뭐 그런 건 모르셔도 되지만 중요한 건 계속적인 재기와 반복, 연속의 의미가 가득 담긴 단어예요. 그러니까 300년을 어떻게 300년을 살아가 아니라 어떤 삶으로 300년을 살았나? 계속 하나님과 동행하는 300년의 삶을 산 거죠. 이 계속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신앙생활하면서요, 계속 동행하는 게 참 귀한 거거든요. 아니, 단회적인 순종도 너무 귀한 일이죠. 여름 지나면 교회 대청소 또 한번 하잖아요. 저희가 항상 이렇게 봄, 가을로 대청소를 하는데 여름이 좀 더위가 지나면 움직일만 하면 또 묵은 때 한번 이렇게 합시다 하면은 그때 또 간만에 또 하는 대청소니까 시간 맞춰가지고 시간 내서 이렇게 큰맘 먹고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너무나 귀하신 분들이죠. 오면은 정말 저희 교역자들은 또 저는 이때다 하면서 막 되게 막 좀 굳은 일 막 작업하거든요. 막 이게 막 아시바 쌓아서 막 지난번에 임성득 집사님이 막 저 꼭대기 올라가가지고 막 저기서 막 이렇게 막 등 갈고 막 이랬는데, 고생 많이 하셨는데 너무나 귀한 헌신이죠, 수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맥락에서 본다면 그보다 더 귀한 헌신은 뭐 대단한 순종과 헌신을 하는 것보다 어쩌면 매주 예배를 잘 지키는 것,
그게 정말 더 귀한 헌신일 수 있다는 거예요. 더 귀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걸음걸이죠. 한 번에 뭘 대단하게 하는 것보다 매일의 삶으로 그걸 해나가는 거예요. 아니, 매주 드리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매주 나올 때마다 어떠한 봉사를 하거나 섬김을 하거나 아니면 뭐 매주 빠지지 않고 뭐 헌금을 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오늘 맥락에서 보면은 매일매일을, 매주 일주일에 한 번 정도가 아니라 매일매일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좀 물어보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세상에 특별한 이슈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 대한축구협회 청문회가 열렸죠. 보셨나요?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보셨어요. 거기 가보신 분 계세요 혹시? 안 계시군요. 뭐 이번 주 혹시 BTS 보신 분 계세요? 안 계시군요. 이번 주에 뭐 특별한 일 있으신 분 계세요? 엄청 대단한 거 뭐 하신 분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이. 근데 그게 맞거든요. 우리의 인생은요, 그런 그리스 로마 신화의 오디세우스 같은 사람이 엄청난 대항해를 하고 아킬리우스 같은 사람이 막 이런 전쟁을 할 때 그 앞에 나서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그 뒤에서 어쩌면 그 구석에서 노를 젓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일주일의 삶이 그래요.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수십 년 같은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늘 출근하고 퇴근하고 그 시간에 맞춰서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반복되는 삶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삶은, 하나님의 시선은 그 영웅적인 그 누군가에게만 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한 사람, 그 작은 한 사람의 일상적인 삶, 그 순간에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찾는가, 거기에 더 관심이 있으시죠. 에녹의 인생이 그런 거잖아요. 유명하고 대단하고 훌륭한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그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사람을 데리고 하나님이 가셨어요. 어려서부터 교회 신앙교육에 그런 지점들이 있잖아요. 작년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 주제가 What would Jesus do? 막 이렇게 해서 What would Jesus do? 막 애들 막 그런 거 계속 불렀거든요. 저희 하온이도 그거 해요. 아직도 What would Jesus do? 근데 무슨 뜻이야? 몰라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계속 삶에서 떠올리자는 거죠. 성도들, 우리 작년의 성도는 어떻게 하죠? 아침마다 문자도 보내드리고 또 찬양도 저희가 이번 달이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주님만 좀 떠올리자는 이런 걸로 하고, 또 개인으로 큐티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런 삶으로 하나님을 좀 삶에 연결시켜 보시자고요. 이번 한 주간,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입술에 아니면 우리의 마음속에 가장 많이 떠올랐던, 가장 많이 표현되었던 단어는 뭔가요? 덥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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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덥다. 더워. 그 말한다고 바뀌지도 않는 그 덥다를 얼마나 많이 우리는 입에 달고 사는지, 아니면 뭐 핸드폰, 뭐 결국 세상에 그 일이 그 일이겠지만 계속 우리는 그것을 하루에 몇 시간씩 붙들고 살지는 않았는지, 아니 우리 입술에 하나님은 몇 번이나 언급되었고 우리의 마음속에 신앙의 지점은 얼마나 많이 점검되었나요? 몇 순위 정도쯤 되셨을까요? 평범한 삶이지만 하나님은 그 삶의 현장에서, 반복되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 찾기를, 하나님과 또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누구보다 기다리시고 지켜보고 계십니다. 설교의 1대지의 말미에 춤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춤 이야기 나오면 거의 끝나거든요. 2대지의 오늘 말미로 춤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성도님들, 그 가장 훌륭한, 정말 멋진 무대라고 하면 어떤 무대일까요? 저는 뭐 마이클 잭슨 같은 사람, 저 중고등학교 시절 마이클 잭슨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항상 You are not alone 하면서 사춘기 시절에 그래 나는 혼자가 아니야, 주님이 함께하지 막 이러면서 그렇게 살았던 기억인데, 마이클 잭슨의 그 유명한 그 문워크 춤 있잖아요. 이렇게 딱 밑에 안 보이니까 이렇게 가는 거 있잖아요. 그런 엄청난 대단한 한 사람이 온 관중을 압도하는 무대도 너무나 훌륭한 무대겠죠. 그렇지만 저는 그런 무대보다 훨씬 더 사람에게 감동 주고 전율을 일으키는 무대는 때로는 수백 명, 때로는 수천 명이 모여서 뭐 별거 대단한 거 안 해요. 이거 아시죠? 플랜카드 들고 착착착착착착착 하는 사람은 별거, 계속 반복되는 행동을 합니다. 특별하게 대단한 행동을 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 무대를 디자인한 사람과
그것을 박자를 주고받는 그 감독하는 사람과 그것을 그 자리에 초대하도록 그 자리에 세운 그 세 박자가 잘 어우러져서 그 수많은 군무가 이루어질 때 저는 그 엄청난 대단한 한 사람보다 훨씬 더 감동을 받는 무대를 그런 데서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물론 훌륭한 대단한 한 사람으로 영광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더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은요, 우리 성도 개개인의 삶이에요. 개개인의 삶이 늘 쳇바퀴 같이 돌아가죠. 하루에 3번씩 밥하고 설거지하는 거, 저 삼식이 하면서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지만 반복되는 그 삶이 하나님과 같이 하는 삶, 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출퇴근의 길을 지키면서 내 가정을 잘 건사하고 우리의 삶을 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으로 의지하는 그 반복적인 삶이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서 내가 부르셨기에 합니다는 그 성도의 삶이 하나의 작품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기획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삶에 늘 말씀해 주시면서 순간순간 조명해 주시면서 그 삶을 살게 하시고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셔서 그 자리에 앉혀주신 거죠. 이 사실을 안다면 성도의 삶의 현장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그 거대한 작품임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면서 삶에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죠. 소망하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귀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참 귀하게 지켜보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제가 정말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고백하며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 3번째로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삶의 방향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 하는 점검인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성령님의 그런 나에게 주시는 마음들, 말씀들, 어떤 경험들, 아니면 그런 전환점들, 그런 것들이 인생 가운데 분명히 한두 번쯤은 있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까지 온 거죠. 아니,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교회 오기 쉽지 않거든요. 아니, 나는 신앙이 없는데 우리 친구가 인도한다거나 아니면 배우자분이 인도한다고 그냥 가지 않습니다. 그래도 좀 가봐야겠다, 좀 가도 되겠다는 어느 결단의 지점이 있는 거잖아요. 저희는 그것을 성령님께서 그런 마음으로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아니면 조금 더 깊은 경험, 아니면 정말 이거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다,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분 중에 그런 이야기 있어요. 신앙생활 처음 할 때 세례 받으려고 이제 다음 주 세례 받겠습니다, 아멘, 저는 세례 받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셨던 분이 있대요. 근데 신앙이 초기니까 별로 없으셨어요. 그래서 그냥 회사 생활, 사회생활 하면서, 그러고 근데 그날 그 주간에 하필 회식이 잡힌 거예요. 이제 그 옛날 수십 년 전이니까 회식 문화는 또 항상 그 음주 가무가 있잖아요. 술자리에 딱 어쩔 수 없이 딱 참여하게 됐는데 그냥 의례 그렇듯이 간 거죠. 그런데 그 순간에 그 종업원이 그 뜨거운 물 이렇게 붓는 걸 갖고 오다가 하필이면 그분의 요 바지 있는데 딱 쏟은 거예요, 일부분을. 그래서 이거 큰일 났냐면서 병원에 치료받으러 가는 그 과정을 거쳤는데 딱 그게 쏟아지는 순간 그분의 마음속에, 평소엔 그런 생각이 전혀 안 들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세례받는다고 다짐했는데, 내가 그 세례받는다고 한 주간 준비하는 삶을 산다고 했는데 이런 자리에 나도 모르게 와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보고 정신 차리라고 이렇게 하시는구나 라고 하고선 그분이 딱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하는 결단을 하고 그거 딱 정리하고 세례받고 그 다음부터 신앙생활을 정말 더 성실한 모습으로 살아갔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저희 교회 성도님 중에 한 분입니다. 근데 그분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든 건 그냥 우연히가 아닌 거잖아요. 하필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라는 그 마음의 도전과 이 반응이 온 거거든요. 신앙생활에는요, 그게 계속적으로 이어져야 돼요. 그리고 그런 순간들이 많을수록 지식적인 깨달음이든 아니면 삶에서 어떠한 경험으로 알아가든 아니면 우리가 어떠한 문화 속에서 점점 더 익숙해져 가든 그런 과정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렇게 이게 순환되면서
신앙이 든든해지고 세워져 가요. 지식적인, 경험적인, 아니면 문화적인. 우리 풍성한 삶의 첫걸음 할 때 하는 일과 내용이거든요. 이 내용 아직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항상 이런 것에 걸림돌이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성도를 그냥 두지 않아요. 하나님을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항상 회방하거든요. 어떻게 회방하죠? 예수님의 그 40일 금식기도 후 정말 그 성령 충만할 때 마귀가 찾아오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세상에 좋은 것들을 보여주고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죠. 그게 무슨 세상의 향락을 보여주는 겁니까? 아니면 무슨 마약, 아니면 무슨 범죄 현장을 악한 걸 보여주지 않거든요. 나한테 필요한 거, 내가 좋아하는 거, 세상에서도 좋은 가치로 보여지는 거, 그걸로 유혹합니다. 세상도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거든요. 야, 열심히 살아. 너 지금 신앙생활 그렇게 열심히 할 때가 아니라 네 일을 열심히 해.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거 아니야. 적당하게 하고 네 하는 일을 열심히 해. 교묘하게 우리를 유혹하는 거죠. 굉장히 치명적이거든요. 아니면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내려왔을 때 그런 거예요. 이 우울감이나 이 부정적인 감정을 좀 떨쳐버리고 일어서려고 하는데 사람을 더 게으르게 만드는 거죠. 내일부터 해, 다음부터 해, 좀 더 쉬어. 네 하는 일도 쉬고, 야, 네 일도 쉬는데 신앙도 좀 쉬어야지. 아주 그럴싸하게 하거든요. 잠언 7장에 음녀가 막 홀리잖아요. 어떻게 와요? 나 지금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오는 길에 너를 만나고, 하나님이 너를 만나게 하신 거야. 그 젊은이가 그냥 따라갑니다. 그런데 그게 그 제사드리고 왔다고 하니까 더 따라가죠. 그렇지만 알고 보니까 그거는 어두운 길이었던 거죠. 마귀는요, 우리를 그렇게 아주 그럴싸하게 꾀입니다. 그의 목표는 단 하나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뒤도른 삶, 그래서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어버리는 삶,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 그게 그 목표죠. 그래서 성도가 좀 취약해요. 사실 좋은 일로, 세상 일로 열심히 사느라 하나님을 멀리하고요, 그리고 좀 몸이 힘들어서 어려워서 하나님을 또 멀리하고, 또 이런저런 이유로 또 피치 못할 사정으로 하나님과의 동행의 삶이 조금씩 시들해지고 좀 헐거워지기도 하죠.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거죠. 창세기 5장에 족보가 나오거든요. 아담은 셋을 낳고, 셋은 누구를 낳죠?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는 누구를 낳고? 게난, 마하랄렐, 뭐 이렇게 쭉 나옵니다. 아담, 셋, 에노스. 이거 뭐 역대기에도 족보로 나오지만 계속 낳고 살았고 죽었다, 낳고 살았고 죽었다, 낳고 살았고 죽었다, 낳고 살았고 죽었다, 반복이 됩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히브리 문학에서 반복은 의도입니다. 의도. 근데 반복이 깨지는 순간을 강조하는 거죠. 아담이 셋을 낳고 몇 년을 살다가 죽었다. 셋은 몇 년을 살다가 에노스를 낳고 죽었다. 에노스는 몇 년을 살다가 게난을 낳고 살다가 죽었다. 이게 어디서 끝나죠? 어디서 반복이 깨지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녹에서 깨져요. 에녹에서. 에녹은 몇 년을 살다가 죽었다, 죽지 않았다? 죽지 않았다. 여기를 이야기합니다. 에녹이 아담의 몇 대 손이죠? 왜 에녹을 이렇게 얘기하는 걸까요? 유다서에 친절하게 가르쳐주면 숫자를 세줘요. 유다서 1장 14절,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해서도 예언하여 이르되. 7이라는 숫자가 좀 특별하잖아요. 특히 족보에서 7이 특별하죠. 그래서 마태복음의 예수님 족보에도 숫자 몇이 강조되죠? 14대. 아브라함에서 뭐 14대요, 14대요, 14대요. 7의 배수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에녹이 왜 7대 손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속에서 그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다 살다 죽어요. 다 그 6대 손처럼, 아니 또 그 후대처럼 다 그냥 살다 죽습니다. 요즘 우리 삶에 죽음이 어떻게 우리를 찾아옵니까? 열심히 산다고 안 죽습니까? 아니 열심히 건강하게 운동한다고 안 죽어요? 아니요, 다 죽어요.
열심히 살고 열심히 건강식품 챙겨 먹고 운동하고 그러는데요, 갑작스러운 질병이 찾아옵니다. 말도 안 되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하는 일이 찾아오죠. 아니요, 질병 정도 아니라 정말 말도 안 되는 사고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일본 대지진 그 뉴스들 보셨잖아요. 거기에 나쁜 사람들만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일본이 우리나라에 뭘 해코지를 했다고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일본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잘못된 거죠. 그 사람들이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요? 지구 반대편의 전쟁, 우리는요 도무지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죽음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세상은요 열심히 살라고 하지만 열심히 산다고 책임져 주지 않아요. 네 건강 챙기라고 하지만 건강 챙긴다고 그 사람에게 죽음이 피해가는 일 전혀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다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렇지만 세상의 목표는 하나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헤매고 때로는 미혹돼서 이래저래 이렇게 저렇게 끌려가다가 그냥 죽는 인생이 된 거죠. 그것을 깨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오신 거죠. 14대 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기름 부음 받으실 때, 세례 받으실 때 어떤 일이 있었죠?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우리가 설교에 서두에 말씀 나눴죠? 믿음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태초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삼위일체 하나님, 성령님과 함께 에덴 동산에서 운행하시면서 그렇게 늘 동행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단절된 상태가 되자, 이 단절돼서 동행하지 못하는 상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자 그냥 그렇게 죽어가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자신의 그 동행의 위치를 깨시고 저주의 자리로, 죽음의 자리로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죠. 그래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이 깨어진 관계가 해소가 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냥 해소돼서 끝난 정도가, 그래 이 정도 거리 두고 살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분이 우리와 더 동행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잖아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어떻게 하시죠? 내 주 하십니다. 내가 동행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동행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동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기뻐하는 자셨지만 그 혜택과 유익을 우리로 누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는 은혜를 주시면요 성도에게 일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야.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셔. 하나님이 내 삶을 기뻐하셔. 그러면 나는 내 삶의 어떤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내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게 돼요. 마귀가 나를 아무리 그 영광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것으로 미혹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추구하는 영광스러운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지? 내게 주어진 삶을 더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우리는 더 열심히, 똑같은 열심이지만 다른 열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요, 무엇이든 할 수 있지만 무엇이든 안 할 수 있는 그 결심이 있는 거죠. 세상은 자꾸 하지 말라고, 이것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게으름으로 우리를 내몰지 몰라도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만 선택적으로 안 할 것은 내 스스로 안 하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삶은 때로는 구별되는 삶, 때로는 절제하는 삶, 때로는 더 열심히 하는 삶, 그런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 보면은 휴가를 반납하고 여름 사역에 막 투입되고 그랬던 문화들이 한국에 많았거든요. 실제로 그게 정말 한국 교회를 많이 살렸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일단 내 건 챙기고자 하잖아요. 이기심이 참 만의 신앙의 여러 부분을 좀먹고 있습니다. 신앙으로 산다는 거, 하나님 안에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 삶인가요? 어떤 분들은 그 제약이 너무 좀 심하다고 느끼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에 와서 주일마다 이 아침에 예배를 드려야 되고, 또 수입이 생기면 그것의 10분의 1을 또 계산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고, 또 어떠한 감사한 일이 있으면 또한 예물로 드리고, 주정헌금으로 드리고, 선교금을 딱 정해서 드리고, 보면은요 연말정산 이런 거 하실 때 보면은 액수가 만만치 않아요. 그런 것도 다 하시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막 이렇게 막 성가대 봉사도 하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수고도 하시고,
또 신방하면은 또 굳이 막 교역자들 막 식사로 섬겨주시고 저희가 섬겨도 돼요. 근데 너무 정말 귀하죠. 근데 그 재앙 많은 삶을 사람들은 이해 못하죠. 이렇게 빡빡하게 힘들게 아무리 그렇게 압박함을 느끼며 사나?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춤 이야기를 하고 설교를 마치면 될 것 같아요. 춤을 잘 추시는 분들은 박자를 가지고 놉니다. 근데 박자를 벗어나는 것 같지만 박자가 그대로 진행이 돼요. 그 안에서 자유함을 느끼는 거죠. 춤의 초보는 짝짝짝짝 짝짝짝짝 원, 투, 원, 투, 원, 투, 원, 투 짝짝. 춤에 좀 고수가 되면 어떻게 하죠? 짝짝 짝짝짝 짜작짝 짝짝짝 짜자작짝 짜자작짝 짜자작짝. 박자 안에서 훨씬 더 자유로운 움직임이 생기는 거죠. 그게 자유로울 수 있는 이유는 박자가 있기 때문이죠.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신앙의 어떤 규율이나 어떠한 문화나 우리의 관습이나 모습들이 있어요. 그게 좀 너무 버겁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지켜야 할 것을 지키고 사는 삶, 할 수 있는 만큼 지키면서 살다 보면요, 오히려 그 안에서 훨씬 더 자유로움을 누리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 작품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일상에서 뭐 이거 하나 하지만 그 박자에 맞춰서 누구는 그 무대에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가만히만 있는 검은 옷만 입고 있는 자리일 수 있고, 누구는 요 한 번만 딱 하는 자리일 수 있고, 누구는 여러 번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각 자리에 있는 것으로 하나의 큰 작품을 만들어 가세요. 보세요. 하나의 엄청난 그 멋진 작품을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연은 그 작품에 참여해서 기쁠 거예요. 조연도 나도 그 작품에 나왔던 사람이라고 좋아하겠죠. 그렇지만 그 정도뿐만이 아니라 그 조연의 소품을 만들었던 사람도요, 오, 그 장면을 그 내가 만든 거야 라고 자랑스러워할 수 있거든요. 성도의 삶이 그런 거죠. 그 정도 기쁨과는 비교되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될 그 작품을 우리가 마주하게 될 때는요, 내가 비록 요 선 하나 그었을지라도, 내 동행의 흔적이 아주 요 별거 아닌 것 같을지라도 이 자체로 우리는 훨씬 더 기쁠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곧 내 기쁨이 되는, 그리고 정말 극치의 기쁨 되는 그 순간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십시다. 우리 이 찬양 아시잖아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저는 이 찬양이 참 잘 만들어진 찬양 같아요. 주와 같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시작하는 것 같아요. 출발은 웅 하는 건데, 우리 인생 걸음은 어떠죠? 길 가는 것. 어디 순간에는 정말 삐끄덕거리고 간신히 넘어가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담겠네 한 걸음. 어디선 쉬고, 어디선 좀 힘들게 걷고, 어디선 좀 삐끄덕해도 걸어가면 주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기쁨으로 경험하게 되겠죠. 소망하기는 이 찬양과 말씀으로 또 주님을 의지하며 매 순간 더 주님과 교제하며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